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71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71절까지를 우리 다 같이 교독하십니다. 제가 한 절을 읽고 같이 읽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 하려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내게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라도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렸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아삼나이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로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저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르라. 아멘.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인자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보통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은 마치 할아버지가 손녀나 손녀한테 그렇게 인자하거든요. 보통 때도 하지만 여러 가지 인자한 분들이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연세 많은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자기의 친 손주나 그 아이들에게 크게 인자하게. 왜냐하면 아기들이 어릴 때 막 뭐 싸우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뭐 엄마한테 뭐 잘못하기도 하지만은 아빠 엄마는 혼을 낼 때 할아버지 할머니는 그냥 항상 이렇게 이게 잘 이해해주고 웃음으로 받아주고 우리 인자하다는 표현을 쓸 때 그런다는 말이죠. 그게 이제 성경을 이해할 때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인자하다는 것이 뭐냐니 아기가 손주가 잘못을 저지르는데 혼을 내야 마땅한데 인자하는 것은 이렇게 이리 오너라 라고. 그러면 엄마는 화를 아기가 잘못했을 때 엄마는 버려주느라고 밥을 오늘은 먹지 마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어릴 때는 그런 일이 종종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럴 때 할아버지 할머니 이리 와 밥 먹어 이렇게. 우리 하나님 인자하시다 할 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이 인자심을 나타내 주시냐 하니까 죄인들에게요.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에게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범죄한 천사에 대해서는 용서치 않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자하시냐 할 때는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특히 하나님께 범죄한 사람들에게 인자하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하였는데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인자하시다 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에게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도 나오지만은 말씀이 생명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세상에서도 사람들이 볼 때 역사상 가장 훌륭한 스승이라서 세대 4대 성인이라고까지 사람들이 자기들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인간인데도 종교인이 아닙니다. 그냥 학자들이 역사를 통틀어서 세대 4대 성인이라고 합니다. 상당히 훌륭한 분들이 위인이라 크고 그보다 더 위에 있는 분들을 사람들이 그렇게 학자들이 성인이라 거기에 그 가르침이 굉장히 훌륭하거든요. 그런데 그 가르침이 그걸 믿고 지금도 따르는 종교인들이 실제로 많습니다. 가르침이 굉장히 훌륭합니다. 그런데 그 훌륭한 교훈과 가르침이 사람에게 영생은 못 주더라는 거예요. 만약 영생 줄 수 있다면 굳이 우리가 저는 어릴 때에도 우리 특히 한국인과 동양 삼국 쪽은 공자의 가르침을 많이 받았던 걸 알고 있는데 그 가르침이 훌륭하긴 사실인데 그게
영생을 줄 수 있다면 굳이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 때는 훌륭하게 이렇게 부모 간에, 이웃 간에, 형제 간에, 부부 간에 또 나라에 대해서 잘 충성하고 효도하고 그런 건 참 좋은 일이 되겠습니다만은 영원한 생명을 못 준다는 거지. 왜 그러는가 하면은 사람은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그 영혼이 죽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창세기 성경을 만약에 우리가 전혀 믿지 않고 모르던 사람들이 성경을 한 번만 읽기 시작하면은 읽을 때 처음에는 여러 가지 힘들겠죠. 모르니까 방해가 될 겁니다. 그런데 천천히라도 한 번에 못 읽으면은 몇 달에 걸쳐서라도 성경을 천천히 읽으면은 많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많이 고치게 되고, 제가 알고 있는 어떤 한 사람을, 그 외에도 많겠지만 제가 가까이 아는 사람 중 한 명은 완전 불신자고 그 집안에 유교에 완전히 그런 집안인데 그분이 나중에 지금도 목사님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고등학교인가 학교를 마치고 집에 갈 때, 저희 때도 그랬습니다. 가끔씩 1년에 한두 번씩 국제 기도원 협회에 와가지고 성경을, 조그마한 포켓 성경을 신약만 되어 있는 거, 파란 표지가 있었죠. 그걸 학생들이 학교 마치고 집에 갈 때 한 것이 다 무료로 이렇게 배포해 줬거든요. 저도 받은 것이 있고, 저 그때 믿지 않았고 기독교가 굉장히 싫었거든요. 근데 들고서 일단 가방 안에 넣지 않고 이제 들고 가다가 저 나눠준 분들이 안 볼 때 저 끝에 가서 모퉁이 돌아서서 집에 던져버려야지 하고 솔직히 받았어요. 거기서는 도무지 못 버리겠더라고요. 미안해서. 그래서 자기가 들고 가다가 이제 모퉁이 돌고 갔는데 확 찢어버릴 가다가, 그때 믿지 않을 때입니다. 고1 때인가 지금도 생각나. 믿지 않을 때인데도 이거 찢으면 혹시 날벼락 떠질까? 약간 겁나더라니까요. 이거 확 찢어버릴까 하다 하늘에서 벼락 떠질까? 순간에 그 느낌이 들어서 그냥 집에 넣고 가서 그냥 아무데나 책을 꽂아뒀거든요. 그때 제가 그 오해도 믿지 않을 때, 방학 때 시간 많잖아요. 그때는 뭐 TV도 뭐 컴퓨터도 없을 때니까. 저희 집은 또 TV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방학 때 시간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가끔씩 그 성경책을 한번 꺼내 보다가요, 신약인데 항상 책은 처음부터 이런 것이 그런 게 머리에 박혀 있으니까 마태복음 1장 낳고 항상 거기서 걸렸습니다. 제 기억을 한 3번 4번 시도했는데 거기만 항상 걸렸습니다. 낳고 이름도 이상한, 내가 처음 보는 이름이잖아요. 무슨 아이고 힘들어. 그냥 덮어버렸다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아까 그 사람도 그런 책을, 성경책을 받아와서 유교 집안인데 하도 궁금해서 신약 성경을 천천히 끝까지 읽었대요. 예수 믿고 교회 나왔습니다. 지금 목사님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만 읽으면 다, 왜 성경의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10장에 믿음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성경도 당연히 교훈이 있죠. 왜 없겠습니까? 역사도 있고요, 문학도 있고 시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서 이 말씀을 제대로 읽으면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사람이 멸망하게 되어 있는데 세상을,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자기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한다는 거죠. 예수를 누구든지 어떻게 믿느냐? 구약 보면 예수란 그것일 때 없으니까. 구약은 모세, 엘리야, 아브라함 이 이야기는 잔뜩 있어도 예수 이야기는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신약 읽으면은 예수 이야기가 처음부터 계속 나오니까. 그러니까 복음서가 4권인데요. 우리나라도 한 130년 전에 만주에서 영국인 로스 목사라는 사람하고 한국인하고 그 사람의 통역관을 이제 채용해가지고 한국말로 이제 번역했다고 옛날에 보면 그 자료가 나와 있잖아요. 지금의 한글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때 해가지고 붓으로, 이거 양이 많으니까 전체를 못하고 붓으로 한지에 써야 되니까 이를테면 복음서 하나부터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렇게 누가복음 한 권을 이렇게 번역하는 거예요. 그걸 번역가지고 이렇게 줄로 이렇게 엮어가지고 그것 가지고 이제 전해주는 겁니다.
그걸 받고 버리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또 그보다 더 전에 대동강에서 미국의 함선인 제너럴 셔먼호가 와가지고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오다가 우리나라 관군들하고 전투가 붙어가지고 결국 그들이 다 거기서 다 죽습니다. 그 중에 토마스라는 선교사가 그 배에 타고 있었다고요. 그 사람이 대동강 그 모래톱에 다들 자취해서 다 나왔을 때 다 그들이 다 화살에 맞고 창에 찔려 다 죽었다고. 그 토마스라는 선교사도 그때 번역된 자관 그 쪽복음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누구도 모르지만 전에 내려오는 그런 전성에 나와 있는 거죠. 거기에 이제 관군들이 그 사람을 죽인, 이 사람은 보니까 군인이 아니거든. 총이 없어. 뭔가 책을 주려고 하다가 자기들이 찔려 죽은 거예요. 그리고 난 후에 다 불태우고 가버렸는데 그 중에 그 사람을 찔려 토마스 목사를 죽인 관군 중에 한 사람이 밤에 계속 생각이 났대요. 왜 그 사람은 총도 칼도 창도 안 들고 뭔가 이렇게 주려고 하다가 죽었지? 너무 궁금해서 한밤중에 와서 그때 그들 접촉하면 다 이게 죄가 되니까 밤중에 몰래 나와가지고 마치 그 쪽복음이 남아있더란 거지. 그걸 몰래 가져가 집에 가서 읽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 집안에서 한국 최초의 목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부터 먼저 해서 왜 제일 분량이 짧으니까 그거 완전 불신자가 마가복음 읽으면서 믿음이 생겨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오늘날 성경만 특히 신구약이 워낙 양이 많습니다. 복잡하고요. 그 다음에 구약은 제대로 이것을 해석해 주는 것을 듣지 못하면 구약은 맨날 이스라엘 이야기인데 지금 현재 역사도 너무 시간도 길고 우리하고도 지리적으로도 먼데 내 이야기가 되게 힘들다니까요. 그런데 구약 성경은 자세히 이것을 설명해 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이게 남의 이야기 같단 말이죠. 그런데 신약에 복음서는 워낙에 분량이 짧으니까 사복음서가 4개 다 읽으면 더 좋고요. 그중에 하나라도 읽으면 아마 젊은 사람들 이렇게 눈이 시력이 좋을 때는요. 시간 요즘 같은 휴가철에 마음만 내면 복음서는 1시간, 2시간쯤이면 한 권 다 읽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믿음이 생길 수밖에요. 왜? 세상에서도 우리가 뭔가 자기가 보고 싶은 무슨 드라마나 영화를 본다. 그것만 보더라도 뭔가 마음에 감동이 오지 않습니까? 제가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대학 4학년 때요. 그때는 막 은혜를 받아가지고 제가 진짜 신문도 안 보고 텔레비전도 안 보고 좌우간 어디서 뭐가 사건 났다. 나중에 알았습니다. 왜? 볼 일이 없으니까. 그 예수에 미쳤다. 그때는 다 그랬거든요. 그런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대학교 4학년 때 딱 한 번 어느 날 보는데 영화가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4년 5년 동안 영화 한 번도 안 봤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떻게 그 큰 포스터를 봤는데 영화가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영화 보는 것이 죄가 아니죠. 그런데 혹시 나를 누가 알아볼까봐 조용히 수업 시간에 낮에 일찍 가면 실제로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 영화를 보고 나오는데 제가 이 왜 했냐면 그 영화가 무슨 한 사람의 주인공이 나쁜 무슨 살인자들하고 해서 힘들게 마치는데 자기가 다 이기고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도 기억이 선명합니다. 아침에 영화를 봤으니까 한 12시나 돼서 영화관 밖으로 나온다. 하나 대낮이죠. 저도 모르게요. 어깨 힘이 되고 이렇게 나오더라니까. 나도 모르게 그 영화 보고서 주인공처럼 내가 된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이렇게 힘이 딱 져가지고 이렇게 내가 무슨 훈련 받은 것처럼 용기가 100배씩 나. 그러니까 그때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거예요. 1986년에 그랬을 거예요. 영화 한 편도 그때 한 1시간 반 이렇게 내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오랜만에 보니까요. 영화 완전히 이게 빠졌겠지 뭐. 이래가 박혔을 거예요. 오랜만에 보니까 완전히 빠져가지고 나오는데 내가 그 주인공처럼 돼가지고 이렇게 나오더라. 이게 1시간 반짜리 가짜로 지어낸 영화를 보고도 이렇게 감동받는 네가 예수의 말씀 듣고서 예수의 말씀이 생명의 말, 그거는 생명을 못 주지 않아요. 그 영화가 아무리 재밌을지라도 생명을 못 주는 것인데
세상에 문화에 좋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음악도 좋고요. 참 좋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마음을, 기분을 좋게 해주는 사실일지라도 우리에게 생명은 못 준다는 거지. 예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기가 어렵다. 자, 오늘 본문 보십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입니다. 그 윗부분에는 예수님이 내 피를 마시라, 내 살을 먹으라 하셨는데 여러 사람, 제자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 그랬고요. 자, 60절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는? 예, 제자입니다. 이게 불신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그 당시에 여러 가지 힐문하려고 그런 사람들도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때는 제자들이 듣기 어렵다. 예수의 말씀을 항상 잘 들은 사람들의 뜻이잖아요. 제자들이 이때, 이게 복음서에 보면요, 제자들이 설교가 어려워서 떠난 것은 제가 알기로 여기밖에 없습니다. 다른 설교도 쉽지는 물론 않았을 거예요. 천국 복음을 전하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시라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실제 이 말씀이 너무 어렵다. 누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느냐? 오늘날에도 그렇거든. 오늘날에도 이미 믿는 사람들이 설교 들을 때, 아이고, 설교가 왜 이리 어려운지 모르겠어.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설교가 만약에 일반 우리들이 공부하지 못한 굉장히 어려운 복잡한 철학을 말한다면 그거는 실제 어려운 것인데,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전해주는데 어렵다고 말하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니, 자, 요한복음 8장을 보십니다.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자, 37절을 보십니다. 잠깐만, 제가 안경을 안 써서 잘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자, 8장, 43절. 같이 읽습니다. 죄송합니다. 43절입니다. 시작.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예,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깨닫지, 예수의 말씀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깨닫지 못하는 까닭은 예수의 말씀을 듣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보십시오. 우리가 만약에 지금 당장에 어떻게 미국에 간다 합시다. 아니 중국 간다 합시다. 그런데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하나도 글자를 봐도 모르고 무슨 말해도 못 알아. 왜? 내가 중국어를 모르니까. 그 많은 사람이 그 사방팔방이 전부 다 중국말에 써 있어도 하나도 모릅니다. 왜? 내가 못 들으니까. 심지어 한국인도 저희 어머니는 옛날에 예수 믿고 난 후에 요한복음, 지금 요한복음을 혼자서 나중에 어머니가 말씀해 주십니다. 어려서부터 한국어를 못 배워가지고 글자를 전혀 못 읽은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은 구역 예배 때 그 어머니 방에 이제 전도사님이나 신방 오셔가지고 성경책을 펴놓고 구역 예배 하잖아요. 어머니가 글자를 모르니까 성경책을 거꾸로 펴놓았던 거예요. 글자를 모르니까 성경책이 바로 펴진데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구역장님이 집사님 성경책을 왜 거꾸로? 그때도 그 창피하니까 그래, 내가 그랬네 이랬다는 거예요. 그 후에 아마 충격이 됐으면 몰라도 혼자서 공책을 써가지고 요한복음을 하나 이렇게 옮겨 적었대요. 그러다가 한글을 깨쳤다는 거예요. 깨치고 난 후에 얘기해 주더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하나 옮겨 적다가, 왜냐하면 요한복음 설교를 많이 들으니까 이게 그 말이구나. 그 요한복음을 자꾸 쓰다가 한글을 드디어 알게 됐다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한글을 못 배우면 성경책을 줘도 못 읽거든요. 그런데 더군다나 예수의 말씀이,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 예수께서 왜 예수의 말씀이 어렵다고 하느냐? 예수의 말씀을 듣고도 못 깨닫느냐? 예수의 말씀을 들을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글을 공부해야 되고 영어를 공부하고 가야 하듯이, 그래서 성경 집에서 읽기 전에, 듣기 전에, 예배 오기 전에 짧게라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여, 내가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지금 읽을 텐데, 이것이 그냥 글자라면 내가 그냥 읽으면 충분히 읽을 수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라 주여 나로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다른 책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신약 성경을 읽을 때는 예수의 말씀이 이 생명의 말씀이니까 내가 들어야 믿음이 나고 믿어야 내게 생명을 얻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내가 성경 아무리 완성한다 할지라도, 내가 성경 구절을 다 기억할지라도 내게는 믿지 않으면 이게 생명이 안 되는 거니까. 예수께서 오늘 본문을 그렇게 말씀하시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에 대해 이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하더란 거예요. 자, 오늘 다시 본문을 보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이 어렵다니까 예수께서 63절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한 번 더 읽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64절은 제가 읽습니다. 앞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뿐 아니라 그 뒤에 보면요, 다 저들이 물러가고 예수님과 다시는 같이 안 다녔거든요. 거기 보면은, 그런데 예수님께서 12 제자들 보고 너희도 가려느냐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시몬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며, 이거는 뭐냐니 주여 당신은 영생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뜻입니다. 예수님에게서 영생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누구한테로 가서 우리가 배우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을 배우다가 다른 무슨 공자한테 배운다거나 이렇게 해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니 이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나 가끔씩 1000명에 1명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소문만 들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겠죠. 믿다가 믿음이 좀 힘들고 세상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예배도 빠지게 되고, 예배를 한 번도 빠지다 하다 예배를 막 몇 달, 몇 년씩 빠지기도 하죠. 그러다가 누가 옆에서 같이 가자 그러면은 가서 점을 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 이 점에 관련 얘기를 여러 번 들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어떻게 친구가 자기는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데 친구가 이제 같이 가자고 해서 점 치는 줄 모르고 그냥 들어갔더니 보니까 점 치는 집이더란 거예요. 그런데 그 점쟁이가 가라고 이러더래요. 왜? 저 사람 때문에 일이 안 된다고 그러더래요. 왜냐하면 그 점쟁이 말이 저 사람이 딱 앉아 있으니까 있으니까 점괘 안 난다고 가라고 막 이러더래요. 그런 사람은 참 어떻게 보면 또 좋은 이야기를 쓰지 않습니까? 또 안 좋은 이야기는 상태가 안 좋아서 알고서 찾아갔다는 거예요.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구약에 보면은 사울이란 왕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한턱 듣고 있다가 하나님 어느 날 말씀을 안 주시니까 할 수 없이 신접한 여자한테 가서 내일 자기가 어떻게 전쟁에 가서 어떻게 될지 물어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을 못 들으면 예수의 중에 많은 제자가 예수를 떠나버리더란 거예요. 그런데 12 제자 너희도 가려냐 물어보니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누구한테로 가겠습니까? 이 경우에만 안 떠났다는 얘기예요. 예수의 말씀이 당연히 처음에는요, 저도 처음에 그랬습니다. 저를 전도해 준 사람, 처음 오늘날 믿지 않는 사람을 전도할 때 다 이렇게 또 말해도 그게 또 맞고요. 여러 가지 병이나 문제가 많거나 망하게 됐거나 그러면 예수 믿으면 복 받아. 당연히 그래서 예수 믿고 응답받고 복 받고 구원받고 또 치료받지 않습니까? 그거는 시작은 다 그렇게 하죠. 왜? 어린 애기도 시작할 때는 엄마가 아주 부드러운 음식을 줘야 된다고요. 어린 애기한테 처음부터 책 읽으라 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두가 알고 있다고요. 우리가 어떤 학교에 처음 들어갈 때, 회사에 처음 들어갈 때도 처음에는 하나하나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처음 오늘 입사한 사람 보고 10년 차 같이 이거 다 해내라. 누구도 요구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5년, 10년이 지나면 그것이 더 많은 업무를 더 많이 배우게 하게, 그 당연한 거죠. 처음 믿을 때는 당연히 예수 믿기만 하면 다 잘 된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런데 믿은 지 세월이 지나가는데도 불구하고서 예수의 말씀을 듣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출입하고 예배를 참석하는데 예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나기 때문에, 믿으면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로마 10장에 반드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수의 말씀을 안 들으면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녀도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져도 믿음이 안 자랍니다. 믿으면 능치 못함이 없는데 믿음이 안 자라니까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면 넘어지고 힘든 데 당하면 자빠지고, 그러니까 한다는 소리가 믿어도 맨날 넘어지고 아프고 소용없네. 아니에요. 믿음이 연약해서 그런 건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렇게 해야 돼요. 내가 예배를 맨날 참석해도 안 되네.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그러면 차라리 정답을 말해줘. 예배 맨날 참석은 내가 예배 안 빠졌잖아. 그런데도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발생해? 예배 가도 소용없네. 예배 참석만 할 것이 아니라 예배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아하. 그러면 내가 그동안에 뭐 했던 거예요? 내가 10년 예배 다녔는데 맨날 점만 찍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제부터라도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 그래서 그들이 그런 일이 어떤 집회에 갔다가 그런 이야기 듣고 난 뒤에 사람이 확 바뀝니다. 그 다음부터 그런 사람 저도 또 종종 들어봤습니다. 갑자기 설교가 뭔가 귀가 뻥 뚫려서 들리더란 거예요. 외국어 배울 때도 똑같습니다. 어느 순간에 뭔가 들려. 우와 신기해. 우와 들린다 야. 그런데 더 신기한 거는 맨날 들었던 예수의 말씀, 외국어야 내가 잘 처음 배우는 거지만 믿는 사람은 예수의 말씀은 맨날 들은 말씀인데도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처음 들은 것처럼 이게 그 뜻이구나. 믿다, 깨닫다, 듣다. 예수는 같은 말씀 썼습니다. 신약 또 계시록 3장 8절에 보면 예수께서 7교회를 중에 2교회를 칭찬하셨는데 빌라델피아 교회를 제일 칭찬 많이 하셨죠. 내가 너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또 아무도 너의 멸류관을 뺏지 못하게 하라. 그때 보면 왜 그렇게 칭찬하신 거 하니 너가 적은 능력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다고 나와요. 오늘날 우리가 뭐 교회에 와서 꼭 내가 무슨 우리가 뭐 직분자가 아닐지라도 남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예수의 말씀을 사랑하여서 시편 119편에 보면 하나님 말씀이 내 입에 송이꿀보다 더 달달해. 송이꿀은 안 먹어봤는데 아마 꿀 중에 제일 맛있겠죠. 왜? 송이꿀이니까. 얼마나 자연 송이가 있는 꿀이니까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내 입에 하나님 말씀이, 이때 시편이 구약이니까 구약 말씀도 송이꿀보다 내 입에 그렇게 달달한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내 것이 체험 안 해본 사람은 이야 표현 멋있다, 야 좀 과장한 것 같아, 과장법이지, 그렇게 볼 수 있다고요. 그런데 이것을 체험한 사람은 송이꿀도 너무도 달고 맛있지만 그것이 내게 생명을 못 줘. 예수의 말씀은 생명 주더란 거예요. 예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다 할 때 이제 이 제자들이 어렵다 하는 사람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다 할 때 그 뜻이 뭐냐니 생명 주는 것은 영이다 그 뜻입니다. 살리는 것이 그게 뭐냐, 원어에 보면은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다. 다시 말해서 육이 있습니다. 태양도 있고 곡식도 있고 우리 몸도 있고 음식도 있고 집도 있고 다 이건 육체에 관련된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생명은 못 준다는 거죠.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당연히 이 음식이 우리에게 생명 준다고 알고 있죠. 이건 목숨 주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생명이라고 했을 때 참이란 말 굳이 안 붙인 이야기는 이 생명은 영원의 생명을 말하는 것이고 육체에다가 이게 목숨을 이게 음식은 이건 생명이 아니라 목숨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신다고. 목숨. 사람이 목숨이 육체에는 전부죠. 그런데 이 목숨도 그렇게 살기 위하여 매 우리가 밥을 먹지 않습니까? 그렇게 먹어도 결국은 100년쯤 안에 다 죽더란 거예요. 영원한 생명은 아니더란 거예요. 그런데 이 육은 무익하고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다. 동그라미가 아닙니다. 영이라는 얘기죠. 영혼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이 생명 주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요. 아니 육체가 얼마나 중요한데 매일 밥을 먹어야 되고 물을 마셔야 되고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데 이게 무익하다고요? 생명을 못 준다고 해서. 그러니까 영혼을 알고 나면 영혼에 비하면 육체는 너무도 무익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생명 주는 것은 영입니다. 육체는 생명 못 줍니다. 이게
예수의 말씀 우리가 잘 들으면 이게 머리 하나에 이해가 되면 너무 우리에게 큰 복이 됩니다. 이 육체에 돈, 명예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생명을 못 줍니다. 그런데 생명 주는 것은 이 육체는 없단 말이죠. 영인데, 그런데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하니,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바로 그 영이다. 영이요 생명이다. 예수가 하신 말씀, 내가 한 그 말이 영이고 영혼이다, 얘기, 영적이다 말이죠. 영이요 생명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이 어렵다고 그러니까 예수께서 실제로 내 피를 받아 마시게 하셨거든요. 예수가 실제로 피 흘려 죽으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건데, 그걸 실제로 한 사람도 한 컵도 예수의 피를 받아 마신 적은 없습니다. 그 설교를 듣고 믿으면 그 말씀, 내 피를 받아 마시는 사람은 생명이 있다 하는 그 말씀이 생명이란 말이죠. 그 말씀이. 그래서 신명기 8장에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광야에서 애국에서 나와서 광야를 40년간 살았다고요. 광야에는 당연히 곡식 없죠.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만나를 주셔서 그들이 40년 동안 살았거든요. 그래도 40년 안에는 죽었습니다. 광야를 지금도 가보면 요즘같이 엄청나게 낮에 덥죠. 저는 광야를 한번 가봤거든요. 어제 그제 낮에 2시에 낮 2시에 밖에 때 나왔거든. 와, 숨을 퍽퍽 찝디다. 광야가 딱 그랬습니다. 광야를 갔다는 그 유대 이스라엘 또 거기 또 시내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그냥 냉방이 잘 되는 그 버스 안에서만 타고 밖에 너무 더우니까 그래도 너무 궁금하다고요. 그래서 부탁해가지고 한 번 좀 섭시다. 한 5분이라도 좀 밖에 나가 봅시다. 좋아, 오케이. 5분요? 1분 있다가 다 들어. 숨을 못 쉬겠다. 얼마나 더운지. 당연히 이제 그늘이 있으면 괜찮은데 그때는 그늘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얼마나 더운지. 숨이 그 뜨거운 숨이 확 들어오는데, 왜 사람이 숨 쉬려면 공기를 쳐야 되는데 뜨거운 공기가 확 들어오니까 와, 가슴이 답답. 1분 안에 다 차로 다 그냥 갑시다. 그게 거기서 40년을 살아요. 저는 그 이스라엘 갔다 왔을 때 저는 솔직히 제일 제게 충격적, 저는 광야였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40년을 사나 이거 얘기했어요. 애도 있었는데, 노인도 있었는데, 물도 없는데, 여기서 어떻게 40년을 살아? 그러니까 그걸 인정하는 사람은, 예, 성경 거짓말일 것 같아. 한 40을 살았겠지만, 40년 거짓말이 이럴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성경 말씀 믿는다면 이건 100%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역사하신 거예요. 안 그러면 불가능해요. 거기에는 당연히 물도 없죠. 곡식도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매일같이 만나를 주어서 40년을 식구들이 적어도 200만 명 됐다고요. 살려줬거든요. 그 만나를 먹고서도 죽었다는 거예요. 신명기 8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왜 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느냐?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그때는 빵 없어도 살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게 하기 위해서다.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산 것은 너희들이 빵 때문에 산 게 아니지. 하나님 명령대로 하니까 만나를 먹고 살더란 거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을, 이렇게 그때 말씀을. 예수님 공생에 처음 할 때 마귀가 예수를 첫 번째 시험합니다. 40일 금식한 지라 배가 너무 줄이시니까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니까,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우리의 몸은 이 밥 먹어야 삽니다. 이거는 필수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생명의 말씀 먹어야 삽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말씀을 생명의 양식이다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더 성령으로 깨닫게 되면 그 복된 것이거든요. 왜냐하니 그게 표현이 멋있잖아요. 생명의 양식. 표현이 참 좋거든요. 굉장히 표현이 문학적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셨단 말이죠. 실제로 말씀이 시적 표현으로 생명의 양식이 아니라 말씀이 생명이다 말이에요. 생명! 예수가 하신 말씀이죠. 이 말씀을 듣고서 이것도 듣고 이렇게 알려준데도 못 듣고 사람들이 많이 물러갔다고요. 그런데 그 베드로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거룩한 자이신 줄. 이게 성경 신약은 판본이 여러 개입니다. 또 다른 큰 유력한 판본이 한 세 개, 네 개, 그 외에 많은데 수백 개인데요. 또 다른 판본에는 어떻게 되냐니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고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메시아인 줄 믿었기 때문에 당신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으면 우리가 누구한테로 가겠습니까? 예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요, 그 말씀을 듣고 당연히 부모 자식도 다 챙겨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다가 만약에 남편, 아내, 부모 자식 때문에 예수를 버리고 부모한테, 이거는 있을 수 없다는 거지. 예수 믿으면서 부모 자식을 챙길 수 있는데 만약에 가족을 챙기느라고 예수를 버려야 된다. 그러면 그런 사람 있긴 있을 것 같아요. 거의 없겠지만요. 예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인데 이걸 버리고서 가족한테로 간다고?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이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는데 이걸 버리고 세상에서 내게 명예 준다니까 거기로 따라가? 불가능이라는 거죠. 예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보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아멘. 예수의 말씀이 이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의 말씀.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초신자 때 그때 저 같은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더라고요.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어서 말씀 들을 때 진짜 물을 먹는 것 같더라고요. 철야기도 하면 거의 한 시간 집에 잠깐 눈 붙이고 왔는데도 안 졸려. 말씀 들을 때는 정신이 팍 나가 한 단어도 안 놓쳐. 얼마나 좋은지 물론 항상 그랬던 거 아니지만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그건 제가 정신이 바짝 든 것이라고 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죠. 그 말씀이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예수 믿고 몇 년 차에 수련회가 딱 이번 여름 수련회 그때 엄청 더웠습니다. 그때 학생 한 200명이 앉아 있었는데요. 얼마나 더운지 전부 학생들이 설교 중에 설교 있는 강사님은 이렇게 힘을 다해 설교하는데 그때는 에어컨 없으니까 딱 강사 머리 위에 선풍기, 학생들 머리 위에서 회전하는 선풍기 몇 대 했을 때 땀이 삐질삐질 그 강사도 땀 범벅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 조는데요. 저는 그 말씀 듣고 그날 박살났거든요. 은혜예요. 나는 깨어 있었거든. 이게 자랑의 뜻이 아니라 은혜 주시니까 저도 그날에 조려야 되는데 그 말씀이 마치 비수같이 콱 꽂히는데 다 졸고 있는데 하나님께 주신 말씀 들으니까 그 자리에서 그냥 땅 밑으로 파고 얼마나 내가 더럽고 벌레 같은지 울었거든요. 그러니까 은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주시는 이 선물이단 말이죠. 그런데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건 본인이 아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 걱정이 있는지, 근심이 있는지, 욕심이 있는지, 그런데 모든 인간 속에 욕심 있는 건 성경 나오지 저도 압니다. 모든 사람 속에는 안에 욕심이 꽉 차 있습니다. 성경 나오니까. 안 그런 거 같은 척 해뿐이요. 안 그런 척 해뿐. 속에는 다 자기 이론, 자기 고집, 자기 생각, 자기 욕심 꽉 차 있어. 그 속에는 미움도, 간음도, 도적질도, 탐심도 꽉 차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은혜 받은 사람 속에는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더란 거예요. 아이고야 세상에. 뭐라고 표현할까요? 말구유에 아기가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 같고 가장 누추하고 더러운 집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신 것 똑같단 말이지. 왜? 누추한 집안도 저도 옛날에 가봤지만은요. 그렇게 누추할까? 그런데 그날 제가 속지 신방 가면서도 모르게 집사님들이 그 집이 그런 집인 줄 알고 차관 예수 믿게 하려고 전도하는 집이었거든요. 그분들이 알고서 미리 어제 와서 또 싹 치워놨다. 그런데 하루 만에 또 들어가니까 저거 일단 밖에 저 처음 목사님 들어오지 마시오. 그래. 저 처음이었어요. 예 밖에 예. 이분 들어가서 또 싹 치워놓고 창문을 처음 열어놓고 그러고 나한테 제가 들어갔는데도 실제로 숨을 못 쉬겠습니다. 얼마나 악취가 진동하니 제 평생에 그런 집은 처음이었습니다. 여기 앉아서 이제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솔직히 속에서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 이제 설교하다가 네 속은 이거보다 더 더럽지 않냐. 더럽지?
괴롭지. 인간이 네가 이 집안에 괴롭지. 성령은 이 안에 들어와 계신데 네가 성전인 줄 모르느냐? 너희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그런데 네 안에 하나님이 계실 만큼 너 깨끗하냐? 얼마나 더러우냐 거지. 그런데 나는 그 집에서 30분 만에 얼른 솔직히 나왔거든요.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영원히 안 떠나셔. 우리 하나님 너무너무 인자하시다는 거예요. 왜 이러신대요? 사람이 아니신 거야. 사람이라면 절대 그냥 가버리셔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속에 계시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나 예수 믿거든요. 그거 우리가 다 믿습니다. 그런데 더 분명한 믿음은 그 예수의 말씀을 믿으면, 믿는 것은 영접하는 거니까. 예수의 말씀 믿으면 그 말씀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채찍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말씀을 듣고 믿을 때 이 말씀이 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몸이 아플 때 있으면 두통, 무슨 뼈가 마디가 아프고 그럴 때마다 너무 아파. 그럴 때는 막 마음에 걱정이 오고 이러다가 내가 중병이면 죽으면 어떡할까 이런 염려도 올 수가 있죠. 그런데 그 말씀이 있으면 그 순간에 그전에 내 속에 항상 두려움밖에 없던 마음인데 고통밖에 없는 난데 예수가 채찍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이 말씀이 속에 있는 거예요. 내가 나았다. 저도 그 말씀을 그전에도 많이 들었지만 그게 믿음이 안 됐거든요. 어느 날 믿음이 된 거예요. 그 복이죠. 그 다음부터 예수가 채찍 맞으심으로 우리를 나로 바꿨습니다. 제가 그부터 아플 때마다, 아픔의 종류는 많죠. 아플 때마다 예수가 채찍 맞으심으로 나는 나았다. 예수가 채찍 맞으셨어요. 나는 나았다. 나는 나았다. 계속 신하니까 어떤 데는 몇 분 만에 나가죠. 어떤 데는 이틀, 사흘 갑니다. 그래도 계속 하니까 거짓말처럼 깨끗하게 나왔다. 예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예수께서 내가 이루겠다 하셨단 말이에요. 이 시간 기도하십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십니다. 예수여, 오늘 말씀대로 예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들, 예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내게 복을 주시고 그 말씀 믿어 내 주의 말씀 내 안에 있어 항상 주 앞에 구하여 응답받게 해달라고 예수 이름 한 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예수여, 주여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주 예수여 의지하고 의지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복과 생명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